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5번째 시간,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기간이면 우리나라로 하면 광복절 같은 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수도에 머물고 계셨고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겉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욕심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눈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속을 꿰뚫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보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표적을 보고 자기들이 정말 원하는 신기한 일들이 예수님께 이루어지니까 신기해하는 정도일 뿐이지 그들이 진정으로 삶을 드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믿지는 않으신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한 바리새인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유대 랍비들은 밤에 모여서 성경을 토론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 니고데모는 직접 자기가 보기 위해서 곧장 예수님을 찾아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간접적으로 듣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열린 생각과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핵폭탄 아니면 화성에 가고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때에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근데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궁금하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생이고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 같은 것인데 우리는 국회의원이 300명이죠. 근데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라 전체의 대표는 71명 중에 한 명이니까 굉장한 거죠.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두운 밤에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밤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반대의 경우가 나옵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떼어주는 그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때가 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동료 바리새인들이 알까봐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왜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게 되죠. 또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몰약과 침향은, 침향 같은 경우에 인도에서 나는 것인데 장례 때 향료로 씁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였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치러드리는 위험한 일을 맡아서 행한 것입니다. 100리트라는 약 33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고인이 얼마나 명예로운 분인지 그 탁월한 명예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크게 소리 지르던 군중들은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때에 니고데모는 주님의 시신을 묻어드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끄럽게 떠드는 것보다 조용한 가운데 더 용기 있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점점 더 예수님 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뭔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고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님 말씀 들으면 아리까리한 거예요. 알쏭달쏭해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의 주님이구나 깨닫게 되고 의심을 떨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과 보화를, 돈을 많이 들여서 거는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게 됩니다. 니고데모에게서는 이런 발전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처음에는 가끔 교회에 나오게 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됩니다.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니고데모처럼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 놀랍게 여기지 마라 했는데 헬라어 보면 첫 번째는 너에게 단수로 되어 있고 둘째는 너희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거듭남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도 자기 스스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내 발로 내가 옷 입고 교회 나온 것 같으시죠? 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앞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건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에스겔 36장과 37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처음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독립국가로 살다가 먼저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분단돼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침략당해서 망합니다. 그 다음 얼마 뒤에는 남쪽의 유다가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요. 이때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돼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십니다. 그 중에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하나님께서 세 개의 단계로 회복시키는 거 보이십니까? 첫째는 물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 나라가 망했잖아요. 수도가 함락됐고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born again이라고 하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헬라어가 아노덴이에요.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아니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또 태어날 수 있어요? 이게 다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예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그런 뜻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감동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게 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깊이 공감해서 그 뜻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물은 세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는 묻지를 않으세요.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깨끗하게 다 씻으셨기 때문이에요. 세례 때 우리가 물을 붓잖아요. 그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위에서 오는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영을 변화시키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세상의 것은 제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아래의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과학과 철학과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악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고 있잖아요. 놀라운 과학기술, 우주까지 가는 그 과학기술이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직 구원은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제가 울산에 와서 놀란 게 울산 바람이 엄청납니다. 제가 봄에 이사를 왔는데 봄이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는지 또는 우리가 그 바람을 통제할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제가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으면 머리가 다 헝클어져 버리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그 바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 신실하고 온유하고 절제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점점 더 이렇게 변합니다. 다 성품이거든요. 예수님의 인격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보면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울산에 바람이 불 때 바람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나뭇잎이 막 흔들리고 이런 걸 보면요.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더 성숙해지거든요. 분명한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은 새롭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구원이 없다면 내 생애는 끝났다. 이렇게 절박함만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할 때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놋뱀을 만들어 지팡이로 들어 올리라고 합니다. 보기만 하면 치료받습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놋뱀이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들려지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태어난 그 자녀라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에 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적이거나 인종적이지 않고 개인적입니다.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 개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 새 생명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사람들 속에 인간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제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서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맛보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영생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맛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새로운 삶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영원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이 해석이 됩니다. 현재 우리의 삶도 영원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영생을 고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맛보는 게 이 정도로 행복한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일까라는 기대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이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신뢰하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계획,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변화를 일으키실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살게 되죠. 자기를 내어주는 삶, 그리고 부활로서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축복과 치유를 받기 위해서 그분께 나오는 자들이 있었고, 그분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려고 그분에게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도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근데 이 선택은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고, 믿지 않고 거부하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빛에 대한 반응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빛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빛을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는 것을 이렇게 피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어디 일터나 여러분이 사람들과 관계할 때 자꾸 여러분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무엇이 드러날지 두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신의 길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거부하고 또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자신들의 삶에 있는 어둠을 드러낼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보다 빛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머물지 않고 빛으로 나오도록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빛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살게 되고 진리를 따르게 됩니다. 어둠보다 빛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빛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살게 해주시고 진리를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어둠보다 빛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지 저희들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